스가랴 8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니라. 내가 시온에 돌아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니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휘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려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은혜 받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몇 년이었어요? 36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찍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년 동안 섬긴다고 예언했다고요? 70년 동안.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 기간은 대체적으로 1차 포로 때인 여호야긴 3년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주전 605년을 얘기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1차로 돌아온 시점,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스가랴서 2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서 주전 538년까지 이게 1차 포로 때의 기간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고레스를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셨더라?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셨더라. 그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돌아온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2개월 만에, 이때가 돌아온 때가 2년 2개월 만에 돌아온 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536년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해방꾼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등 끈질기게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공사는 바사왕 왕과 다리오 왕 2년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로 연대를 따지면 주전 52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16년간 중단되었어요. 건축하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하다가 16년이 중단되었다. 그러면 그 건축하는 현장이 뭐가 돼요? 폐허가 되죠. 동네에 개들이 와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아주 폐허가 됩니다. 그럼 이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그때에 학개와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학개는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거 권면합니다. 16년 동안 이렇게 성전 건축이 저희 중단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는 이때 학개보다 2달 뒤에 등장을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2달 먼저 등장을 하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2달 뒤에 등장을 해요. 그는 몇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도우셔서 반드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황폐가 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됐죠. 누가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8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질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옆집에 사는 총각이 애인이 생겼다고 해서 질투하나요? 옆집에 사는 총각이 전혀 이 관계가 없어. 애인이 생겼어. 질투합니까?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던 총각, 처녀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사랑하던 총각이 나 말고 다른 애인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뭐 하죠? 질투합니다. 그 질투는 사랑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질투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엉뚱한 놈이 살고 있네.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는데 이방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이방민족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민족이 와서 살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해요. 이제는 아예 이방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나라 도성, 다른 도성에서 이방신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이방민족이 살고 있으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종종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불교가 자리 잡을 수가 있냐? 이슬람교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속에 절을 짓건 시내 한복판에 절을 짓건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이나 사업장 안에 슬그머니 침투하는 이방 종교나 우상은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엉뚱한 놈이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주일도 성수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크게 질투하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질투는 한국말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바른 뜻,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나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99%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단 1%는 다른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신혼부부가 다짐을 합니다. 신랑 앞에 와서 신부가 와서 다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당신과 결혼했으니까 1년 365일 중에 360일은 당신을 사랑하고 31일이 있는 날, 그날만은 그 남자를 만나고 오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러면 신랑이 좋아할까? 좋아요? 아니요. 그러면 마음이 바다 같은 남자, 넓은 남자가 허락할까? 아니요. 절대 그런 남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또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면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에 오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었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려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일찍이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으로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을 위해 머무른다라고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에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서부터 올라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겠고, 갈대아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 아니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 이르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환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포로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0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에스겔이 바로 바벨론에 잡혀온 지 25년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되던 해, 에스겔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봅니다. 이것이 40장부터 43장까지 기록되는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 43장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 동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에스겔서 43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리고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 삼마 이래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환상이지만은 선지자 스가랴는 현실을 보고 있어요. 저 에스겔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보고서 스가랴는 지금 스가랴 때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돌아오십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로 질투하셨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얘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미래의 축복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와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느냐? 여러분, 진리의 산을 말합니다. 거룩한 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면 여러분 진리의 산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모리아 산은 거룩한 산으로 진리와 거룩과 진리,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져가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같이 나를 가리킨다. 나를 가리킨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그 기쁨을 나의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지 다른 것으로 거룩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자나 맹자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는 진리와 거룩, 이 두 가지가 절대로 필요한 조건이요. 여러분, 진리와 거룩, 이것을 떠나면은 여러분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거룩이 떠났다, 성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진리의 사람, 거룩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와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와 구별된 생활을 할 것이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할 것이다.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했다라고 해서 거룩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마음도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도 다른 6일 동안의 날들과 구별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지만은 주님이 주일에 뭐 하셔? 부활하셔요. 이 날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구별하여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별을 중요시하면서 바로 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을 할 줄 모르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스가랴 8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인간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그 실수를 자주 하는지 몰라. 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해. 인간의 수준을 가지고 자기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을, 바로 이 자기들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려고 해야 되는데, 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리?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망한 예루살렘을 수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평안을 주시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망해도 어떻게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평안을 주신다. 이게 사람들의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고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은 정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수준으로만 생각하여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이고 그건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 자주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틀렸어요. 안 돼요. 이젠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준을 보면 홍해는 건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평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나오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스가랴 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했다.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는, 여러분, 이것은 이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을 해. 요즘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30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해봐야 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거. 똑똑한 사람도 쓰러지고 잘난 사람도 넘어지고 못난 사람도 자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쓰러진 사람을 보고 멸시하며 천대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나도 쓰러질 수가 있어. 다 같이 나도 쓰러질 수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고백이 있어야 되고, 죄에서 건져주고 죄를 막아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진리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서 8장 7절에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부르시어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또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고 평화의 도시에서 살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아주 약해서 인간의 속성이 있어서 여러분 약속을 해도 깰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계약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멘.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응?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다시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장수의 복을 받아서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뭐를 집었다? 지팡이를 집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병원 신세 지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가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 저출생으로 인해서 난리인데 그 소년과 소녀가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아이들의 시끄럽게 노는 소리가 들려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지금 28명이 있어. 초등학생들 28명 있는데 그 아이들 계속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하여서
주중에 5일 동안 계속 같이 있잖아. 응?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 요즘 교회에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손에 지팡이를 잡은 어르신들이 많은 것도 복이지만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희망이 있습니다. 응?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전도하시고 가족이 함께 참석하고 또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끔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너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짧은 순간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명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실과 진리로 정의와 공의로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셔서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승리의 역사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스가랴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늘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리를 질투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잊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의 순종하고 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에 무조건 없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순종하여 살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영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이 결단과 각오와 은혜 받은 역사가 우리 이 한 주간 또한 실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의 승리의 역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도대로는
내 모든 예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수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목자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부르실 때 바로 대답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